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토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금요일이었고요. 또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전날 금요일을 준비일이라고 불렀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기 직전에 숨을 거두셨고요. 비록 무덤 속이었지만 안식일에는 완전한 쉼을 가지신 듯 보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과 또 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는 어떻게 치러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4월 3일 토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수치와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6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정오가 되니까 갑자기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 현상을 두고 일식이 일어났느니 월식이 일어났느니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수백 년 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을 오전 9시에 못 박고 3시간 동안 참기 힘든 조롱과 모욕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계속해서 행해졌고요. 그리고 정오가 되니까 가장 밝아야 할 그 시간에 어둠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후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는데 6월절에 쓰일 제물들, 어린 양이나 염소의 비명소리였죠. 성전 뜰 안에서는 대대적인 도살이 시작되었고요. 동물의 비명과 피비린내가 진동하였습니다. 이래 없는 그 대낮의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준비한 제물을 성전으로 가져갔고요. 어린 양의 목을 자르고 가죽을 벗겨댔습니다. 피를 대야에 받아서 제사장에게 건네주면 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주위의 계단에 뿌렸습니다. 내장은 따로 모아서 태우고 또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은 음악을 연주하고 시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요세푸스는 당시 명절에 희생되는 동물의 수가 25만 6,500마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살생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엄청난 수의 동물들이 희생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비명소리는 성전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골고다 언덕에서도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구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하나 보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시면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간구를 하셨고요. 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 옆에서 함께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였고 또 다른 강도 하나는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는 죄값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이분은 옳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던진 말입니다. 여자여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나이가 있는 여자 어른에게 예의를 갖춘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제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당신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어머니를 자기의 제자에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과 늘 함께 계셨다가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갈 때에는 철저하게 그 아들을 버려두셨습니다. 너무나도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지만 성부 하나님은 그 손을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원망스럽게 찾고 있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목마름을 호소하신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한가운데 쭉 찢어졌습니다.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라는 뜻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궤가 놓여져 있는데 그 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몸을 아주 정결하게 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너무나도 거룩한 곳이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늘 휘장으로 가리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심과 동시에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진 거예요. 아마 대제사장이 나중에 그것을 발견하고는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가리워져야 하는 지성소 안이 훤하게 다 비치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거룩하고 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굳게 닫혀있던 휘장을 찢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화해의 장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에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도 또 신부님이나 목사님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숨을 거두셨어요. 이미 출혈이 많았었고요. 또 심한 매질로 인해서 이미 기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면 유월절과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마음이 타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당하는 장면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버젓이 벌어지게 두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 안식일에 사망이라도 한다면 그것을 치우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데 그것을 용납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 군인들한테 그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서 다리를 꺾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죄수의 다리를 꺾으면 더 이상 그 다리에 힘을 주어서 체중을 의지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두 팔을 벌린 상체만으로, 그 팔의 힘만으로 온 체중을 다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숨을 제대로 들이쉴 수가 없게 됩니다. 가뜩이나 지친 상황에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금방 숨을 거둔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시체를 치우게 될까봐 빨리 다리를 꺾어달라는, 다리를 부러뜨려달라는 그 요구,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다른 두 명의 강도들은 그렇게 다리가 꺾여 사망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다리가 꺾이기 전에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확인차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채찍질로 인해서 갈비뼈와 폐 사이에 출혈성 액체가 고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붉은 혈청과 맑은 혈청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렇게 분리되어 있던 혈액이 창으로 찌르니까, 그 고인 부분을 창으로 찌르니까 맑은 혈액과 붉은 혈액이 동시에 터져 나왔던 것이죠. 그때 옆에 있던 백부장이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다가 스스로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이 장면만 놓고 봐서는 이 백부장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곁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본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뭔가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죠. 그렇기에 로마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입 밖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십자가 위에 그 비참한 모습을 하고 계신 와중에도 강하게 전달이 되어서 이방인이고 백부장이었던, 자신을 미워하고 처형했던 사람까지도 감화 감동을 시켰던 것이죠. 저는 이런 복음의 능력,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사업도 잘 되고 막 60대인데 막 30대처럼 보이고 늘 건강하고 자녀들도 다 승승장구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복받는가벼 하면서 주님께로 올까요? 그게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방법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보면 사실 사람들은 그것만 부러워하지 그거 보고 예수님 믿으려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케이스가 있을까봐 극히 드물다고 한 것이지 사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럼 뭐에 감동을 받고 뭐에 마음이 동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말이 나오겠는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요,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담대하고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겸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닮은 인격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아무리 매스컴에 교회에 대한 사건 사고가 많이 보도가 되어도 그래? 그렇지만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좀 다르던데? 그 사람을 보면 함부로 기독교를 욕할 수 없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도 몰라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기적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그 모습 안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했던 그 백부장. 여러분, 우리도 늘 그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 능력을 바라며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백성들 중에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마음 아파하며 가슴치고 우는 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지켜보았습니다. 심지어 저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와서 예수님의 순환을 지켜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고발하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그 손과 발에 못 박은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길 원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내용은 1988년 전 서기 33년 4월 3일 금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나 하나 때문은 아니지 않는가?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지 않는가? 그러면서 내 죄도 그 안에 섞여 있긴 하지만 그 온 인류가 지은 그 수많은 죄들, 그 산더미같이 쌓인 죄들 중에 내 것은 일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은혜도 n분의 1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의 수가 20억 명이니까 나에게 오는 은혜도 20억 분의 1로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여기지 않으세요.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머리털을 세신다고 하실 정도로 나를 잘 아십니다. 나를 자녀로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는 20억 분의 1의 은혜가 아니라 1대1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표현을 쓰죠. 그게 한국말 표현이 좀 어려운데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1대1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났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personally 만났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I met Jesus in person. 나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는 n분의 1의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똑같은 결정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나 하나의 삶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그 목숨을 내어주셨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다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단지 고난주간이기 때문이만이 아니라 평생에 그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평생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었는지를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귀한 사랑을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며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의 삶이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모든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